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구약의 책이 왜 선교적인가, 그리고 그것을 선교적으로 우리가 읽는다고 그럴 때 그것은 어떻게 읽는 걸 말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니엘서의 어떤 부분이 선교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니엘서 전체가 어떻게 선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보죠. 다니엘서는 두 개 언어로 기록이 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이 히브리서, 그 다음에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 그리고 8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돼 있다는 말은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란 뜻이고, 아람어로 쓰여 있다는 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아람어가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그런 국제 공용어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거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였어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그리고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 뭘 의미하냐면,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 파트의 독자는 히브리어를 하는 제한된 유대인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큰 그 안에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6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이야기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 다리우스 왕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니엘서 전체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을 건가 하는 게 다니엘서의 일부를 가지고 이 부분이 선교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는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지, 그리고 그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는 선교여행,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선교사였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행했다고 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이 목표로 하는 것, 사도행전이 의도하는 것, 그 자체가 선교였다는 거예요. 아마 몇 편 앞에 있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제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는 것. 그러나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문화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또 문화가 다른 백성들, 그러니까 소위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타문화 선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유대 문화로 감싸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헬라인들에게 증거되었는가, 그 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본다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사도행전 6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6장을 좀 보도록 하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및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는지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 앞으로 전개될 타문화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거를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교적 트라이앵글을 보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만 교제하고 그러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구약에도 계속되고 신약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빨리 흩어져 가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8장에 보면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거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핍박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흩어져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우선 사도행전 1장 4절을 한번 봐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뭘 기다렸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2장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2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오순절날이 이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맞습니다. 여기 아주 분명히 성령께서 오셨고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건데 그런 말이에요. 임하실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자마자 사도행전 2장이 끝나는 순간 사도들이 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일어나는 사역입니다. 타문화권이라는 아주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들은 그렇게 타문화에 잘 준비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는 로마군 주둔지였습니다. 그곳이 사실은 보통 그 나라의 수도 그 로마군이 집결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 지역은 워낙 예민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반항심이 많고 그랬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면
틀림없이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시끄럽게 하기보다 거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총사령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총독의 관저도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에 보내니라. 자, 이제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이 이방인,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여기 무대가 있다고 그럽시다. 자, 무대에 한쪽 편에는 지금 고넬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편에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요바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가이사랴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어쨌든 고넬료가 하나님이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듣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가이사랴에 가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을 했는지 너 얘기해줘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자,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들어. 어떤 게 좀 더 합당한 방법일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랑 더 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진심을 얘기한다 그러면 고넬료에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지 않고 고넬료에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유대인 사람들이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장 9절부터 이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한데 네, 베드로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몇 번? 3번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3번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네,
아주 끝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예, 3번 그러면 아주 할 만큼 하신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그 환상을 3번이나 보고 자기는 안 먹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내가 먹으라고 한 걸 네가 왜 먹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보냈는데 그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27절, 2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등 떠밀어서 보냈으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적어도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지금 나오는 말 하지 않고 제가 진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래야 될 텐데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제가 당신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닌데 제가 억지로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인데 아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 보내면 이 사람들이 전부 이방인의 집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야 되고 환상을 보고 갔다 하더라도 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래는 제가 이 집에 오면 안 되거든요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아주 그 히브리파의 대표 주자인 베드로가 갖고 있는 문화적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조금 다음 시간엔 제가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